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에 참 놀라운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선교를 하고 지나가고 나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걸었던 그 걸음을 따라서 가보면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사실 가서 한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걷고 지나가고 밟았던 땅인데 그 지역을 나중에 가보면 그 지역마다 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참 놀랍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지만 사실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마귀도 떠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부터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삶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도 놀랍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으로 함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삶이 놀라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주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의 말씀이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들이죠.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대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그 자리에 서 있는 이 놀라운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그냥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변화된 삶, 그 능력의 삶은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반드시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이 그 한 사람의 성도들을 하나님 흩으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강력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지난주에 순교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스데반의 순교가 마치 신호탄을 올리는 것 같이 엄청난 핍박이 이 초대교회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 초대교회 각 집집마다 찾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둘 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교회를 소멸시키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일은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이 흩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흩어지는 일이었어요. 있으면 잡혀가고 있으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핍박이 강하게 있으니까 장소를 옮기는 일이었어요. 본의 아니게 옮겨졌던 장소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저 블레셋으로, 어떤 사람은 저 위쪽으로, 다른 쪽으로 다 피해서 옮겨갔는데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요, 그 핍박에 인해 가지고 흩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 있는 장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이냐면 거기 간 장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냥 흩어지고 강제로 흩어진 것 같고 핍박으로 흩어진 것 같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갈 바를 모르고 아마 간 성도들도 있을 텐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간 곳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웠던 장벽들, 자기들이 도무지 하지 못했던 그 장벽까지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흩어진 이 성도들이 어디로 가서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약속한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이건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이건 그 유대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동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거기서 표적과 기적을 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이었는데요.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사실은 상종하지 않는 땅입니다. 사마리아는 가지 않는 땅이에요. 멀어서가 아니라 가까이 붙어 있는데, 유대와 이스라엘 중간에 어찌 보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중심 안에 있던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 사실은 유대인들은 돌아서 갑니다. 저기 밑에서 위로 가려면 돌아서 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돌아서 갑니다. 절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그랬어요. 이전에 북이스라엘 이때에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정책을 폈는데, 아수르가 침공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아시리아화 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통혼시키는 거예요. 통혼시키는 겁니다. 아시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 인종을 만들고,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이 되게 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강력한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유대인들 삶 가운데서 보면 저 사람들은 혼혈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고, 정말 부정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고, 그리고 그 아시리아가 가져왔던 문화를 그대로 유대 땅 안에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믿던 신들을 믿고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과 더불어서 짬뽕 신앙, 혼합주의 신앙으로 갖고 살아갔던 지역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지 않을 지역, 피해 가야 하는 지역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서 보내시죠.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가다 간 곳이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빌립이 복음 증거하는 것만 나왔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흩어져서 갔는데요. 흩어져 간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의 구세주입니다.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기가 때로는 가기 싫은 장소라 하더라도 그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각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어요. 빌립이 훌륭해서가 아니었어요. 흩어진 성도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핍박의 문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왜 예수 믿는데 핍박을 받아야 돼? 왜 죽임을 당해야 돼?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흩어지는 일이었고, 결국은 흩어지는 일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그 한 사람들을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성도는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성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피리침과 같은 이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초대교회에 지금 일어난 것이에요. 근데 그 성에 가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고 모든 사람들에게 혼혈 인종이라고 배척되어지고 복음 누구도 가서 전하고 싶지 않았던 장소인데,
그곳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6절의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성도가 있는 자리,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리에서 성도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내가 거기에 내가 그 일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서 있는 그 자리라면요, 반드시 그곳에 기쁨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심으로 인해서 큰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존재가 놀랍습니다. 존재가 놀라. 나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내 삶의 표정 하나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의 삶이 놀라운 능력의 삶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주 유명 인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입니다. 시몬이에요.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시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시몬이 성도가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 전반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성도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유명인사라 그랬잖아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신 내린 사람이네, 신 들린 사람이네, 하나님의 능력이네 하고 그 사람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속임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위대하다, 놀랍다 하고 그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명 인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역사 가운데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나타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선두에 서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겠죠.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나보다 더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 나보다 더 세면 얼른 가서 굴복하지 않아요. 얼른 가짜는 진짜에 부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이 시몬이 그것을 보고 그 능력과 행하는 표적을 보고 자기가 행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그 말이 더 능력 있는 말인 것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함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시몬이 이렇게 해서 성도가 되었어요. 게다가 열심히 특심해가지고요, 이 빌립을 쫓아다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빌립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빌립 어떻게 하나 보고 저 표적 기사 어떻게 하면 일어나나 그 방법을 보고 이러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 중간에 딱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얘기를 예루살렘에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방문을 합니다. 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는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령은 받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참 이상한 현상이죠. 세례는 받고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긴 하는데 성령을
아직 성령이 거기 임하지 않았다,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보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이것을 보고 이 두 사도가 안수합니다. 안수하여 기도할 때 성도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특이한 기록이에요. 다른 데에서 기록할 때는 세례받는 것은 순서가 성령님이 먼저 임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고백한 고백 위에 세례를 줬거든요. 이유는 다 그 기록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는 이 고백을 이렇게 굳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시몬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시몬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것이 시몬같이 믿는 신앙이냐면요, 시몬은 예수 믿는 동기도요, 또 예수 믿고 있는 따라다니는 것도 지금 자기가 권능과 이 힘을 발휘했던 유력 인사인데 더 센 사람이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더 센 그 능력을 힘입고자 교회에 나온 사람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조금 더 강력한 힘으로 자기가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동기가 거기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 보면 알게 되냐면요, 베드로가 안수하여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한 다발 가져가서, 뇌물을 가져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도 이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이 시몬의 소원이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소원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막 뭐를 사고도 싶어, 돈 있으면 그걸 땡겨서 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지 않아요? 당장 정말 와가지고 짠하고 나타나서 뭔가 능력을 줘가지고 큰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흥정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아주 화가 나면서 그에게 질책하고 경고를 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망할지어다, 그렇게 망하는 거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돈 주고 살 생각을 하니? 성령을 그것도 어떻게 돈 주고 살 생각을 하니? 그러면서 강력하게 그에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심할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이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와 너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그 분짓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야. 그러면서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성령님을 믿되, 자기가 또 하나의 플러스 능력 하나 더 추가하려고 하는, 오히려 더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드는 무엇 하나의 신적인 또 다른 능력 하나 정도 추가하게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성도의 모습을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성도가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시몬은 이 성령님을, 또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지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보여가지고 뭐 능력을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은, 조금 더 자기의 지위와 조금 더 자기의 어떤 능력을 더 겸비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또 다른 신으로 자기가 모시고 살아가는 이런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성도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값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방식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건데, 그 성령님은 그렇게 오셔서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사실은 그냥 가끔 와서 도와줘 주시면 좋겠다 하는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한 경고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할 때 내려오시고 딴 때는 가급적 안 계시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때는 내가 좀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주세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내가 네 안에 들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네가 되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삶, 이게 올바른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디 가든지 주님이 강한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줬던 것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축복만을, 다른 능력만을 강구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몬이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그 얘기를 간역하게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몬이 돈 다시 다 저기 하고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자기의 모든 옛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이 사도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 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시몬의 그 이후의 삶을 보면요, 역사학자들이 기록을 해놓습니다. 기록해놓은 기록을 보면 시몬은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됐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돌아선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시몬 마구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역사에 기록된 이름은 시몬 마구스는 마술사 시몬이다 라고 기록하는 인물인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지금도 시몬이라는 이름은, 시몬이라는 영어 표현이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시몬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 시몬이 초대 영지주의의 이단 가운데서 가장 첫 시작이 되었던 이 이단의 그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잘못된 사상에 빠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지주의 이단 시모니아디즘이라고 영지주의 한 분파입니다. 그 분파에 마치 교주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지칭하고 예수님 이후에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닌 첫 번째 사람이 된 사람이 이 시몬이었습니다. 신적 능력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령한 지식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하고 써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행동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것이 그대로 사상이 되어서 영지주의가 그렇게 생기게 됩니다. 끝없이 자기 중심의 사고와 끝없이 하나님을 마치 자기의 또 다른 하나의 능력,
사이드 능력 정도로 생각하는 이 믿음의 신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잘 믿고 있나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오셔서 하고 하시는 일은 나에게 너무나 관심이 있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나의 마음에 관심이 있고 나의 삶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거였거든요. 내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는 거였어요. 나 중심에서, 내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완전히 옮겨져 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주님이 찾아오신 일이었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은 마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정도의 그냥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분명한 변화인데, 분명히 주님이 나의 안에 오셨다면, 성령이 오셨다면 그분이 역사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여전히 그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정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보다 그냥 내 계획에 주님이 따라오도록, 내가 앞서가고 주님 도와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 성경은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것을 말합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 삶의 주권자가 바뀐 것입니다. 주권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 가운데 한계, 내 삶 가운데 죄로 점철되었던 내 삶이 한계가 어디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대로 가면 안 되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거죠. 성도의 삶인 거죠. 성령 충만하다 하는 것은 뭐 신령한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막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초대교회 교우들, 그 교우들은 충만한 그들이 어디 가서든지 성령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도, 삶의 행동도, 태도도, 표정도 주님께서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 싫지만, 만나기 싫지만, 내가 만나기 거절하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앞에 갔을 때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 그곳에 순종하고 나간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그렇게 전도가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게 아니더라. 우리 천국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경험되는 천국을 말하거든요. 이 땅에서 경험되는 사랑의 나라를 말합니다. 사랑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 말이에요. 언제 일어나냐면요, 성령이 함께한
그분에게 내가 반응할 때, 성령님께 내가 반응할 때입니다. 그분에게 예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예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종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사마리아 뿐이겠습니까? 이후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언제 변화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도 바랍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나느냐? 그 안 일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순종의 첫걸음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순종은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분하고 만나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믿지 못하면,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걸음을 못 떼는 거예요. 왜? 들리지 않아요. 성령께 소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분은 말씀하신다라는 걸 말씀하세요. 분명히 인격적인 존재라면 내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대부분 많이 말합니다. 날 안 들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 안 들린지 아십니까? 내가 너무 강하면 안 들립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들려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립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안 들려요. 그 말은 내 마음에 이미 내가 주인 되기를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주인이 바뀐 삶이 성도의 삶이라 했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순간,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그 전제는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면 들려요. 그 말씀이 들려지고 한 걸음을 옮겨나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표잖아요. 그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그 주제 성구로 정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는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가장 파워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느냐?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님께 물어보고,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말할 때 하나의 권능이 그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 한번 줘보세요. 변화 한번 시켜보세요. 하나님 정말 못 하나 세게 한번 좀 줘보세요.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람으로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결합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 바라봄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옮기는 순종의 첫 발걸음입니다. 바실리아 슈링크 분 수녀이시죠. 마리아 자매를 만드시고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분 가운데 한 분이신데, 이분 앞에 항상 붙는 얘기가 평생 예와 아멘으로 살았던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바실리아 슈링크의 인생 모토가 있었습니다. 인생 모토가 뭐냐면 주님이 내게 2번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드리자 하는 것이 이 모토였어요. 주님이 내게 2번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드리자.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얘기하도록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그렇죠,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 분명하시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분명하시면, 그분이 주권자가 분명하시면, 내가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주인이 분명하시다면 우리가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놀라운 첫 키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항상 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중심에 우리를 세워줄 줄을 믿습니다.